예, 이어서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좀 감정이 격해가지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좀 세수도 좀 하고 그러느냐고 좀 늦었는데 모르죠, 늦은 거 바로 이어지니까. 자 이제 9장 24절에서 41절 인강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강이 체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하여튼 뭘 해도 이렇게 실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뭐. 예, 죄송하고요. 자, 성구는요,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짜맞추기 수사와 같은 광경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신문으로 만족한 결과를 이제 얻지 못하자 2차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모함할 증거 불충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2차 신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대목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른 거죠.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죠. 이 병자를 고쳐준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렇게 단정 짓고 평가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주장이고 논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영광의 주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떨어뜨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야 된 거예요. 그게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배척하는 오류에 떨어진 거예요. 심각한 판단 오류에 빠지게 된 거죠. 판단 오류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판단 오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예요. 다시요. 판단 오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판단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꼴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진단 부재, 진단을 못해요.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뼈아프게 자각하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로 나올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질 못합니다. 자신들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신들을 향한 포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호로 외치면서도 정작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에 눈을 뜨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안이 닫힌 소경, 영적 소경인 것이죠. 육적 소경만큼 비참한 것이 영적 소경이죠. 아니면 더 비참한지도 몰라요. 육적 소경은 육신을 사는 동안의 불편함이지만 영적 소경은 영원토록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눈 떴던 사람, 소경되었다가 영적 눈을 뜨게 된 사람, 육신의 눈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과 함께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영광의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을 돌려요. 대조를 이루죠. 대조를. 이 두 그룹의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자가당착적인 모순과는 달리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어제의 자신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결국 그가 경험한 치유의 체험을 통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늘 딴지만 거는 사람들 있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건이든지 시비를 걸어요. 참, 그러다가 끝나요. 늘 딴지만 걸다가 끝나는 사람. 전에 한때 교수님들의 서적들, 저는 책이 없어서 시비에 걸리지도 않았지만 책을 많이 내신 분들을 표절 시비로 걸었던 어느 원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해는 되지만 저에게 좀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그렇게 늘 문제를 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적인 일일 텐데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되나요? 여러분, 늘 그렇게 딴지를 걸다가 끝나는 인생, 오늘 바리새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 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과 비교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우리는 딴지 걸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잘못된 일, 잘된 일을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증거하기도 바빠요. 그 일에만 매진하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들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이가 하나님이실 터니까 우리는 어디에만 전력해요?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주를 죄인으로 몰았다. 우리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늘 딴지 걸고 늘 태클 걸고 왜 그렇게 살아요?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그 사실을 긍정의 마음들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 대다수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빛 아래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선한 목자 비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그의 양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훈훈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자, 그런데 제가 그 기본적인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와 이 성경이 지금 전달될 때 유대인들이 가졌을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이미지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보호의 그림들이죠. 목자라는 그림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우리와 동일한 느낌으로 이미 같은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과 행적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언하시는 것이 분노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정면 공격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목자,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그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대보겠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원래 목자라고 하는 건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참 왕을 말할 때 목자는 왕이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에스겔 34장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스가랴 11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질타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강도요, 절도에 불과해요. 절도와 같은 존재.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토록 은혜롭고 감동적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자리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인을 향한 분노,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 이렇게 이 포인트는요. 여기 이 포인트를 잘 좀 가르쳐야 돼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와 성경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두 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자,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취급해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해요. 결국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되지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 사건, word event, WORD, 말씀 사건, 말씀의 사건화가 이루어져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처럼 늘 주님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자로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단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해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